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2-3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은 은혜를 체험합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번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은혜를 체험합시다.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이라고 하면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이아몬드가 아무리 단단하고 강하고 굳건하다 할지라도 사람의 굳어진 마음처럼 더 단단한 것은 없다고 합니다. 근데 이 굳어진 마음이 예수님을 통해서 녹아지고 성격의 소유가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큰 기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사람들이 된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옛날에 참으로 깡패였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김익두라는 사람입니다. 김익두라는 목사님은 얼마나 사람들에게 고통과 괴로움을 주었던지 동네에 장이 열리면 장날 되면 장에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저기서 오는 마을 사람들은 선앙당 요즘 같으면 절이죠. 가가지고 오늘 김익두를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빌면서 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에게 괴롭혔던 인물인지 우리는 가히 짐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한 예를 들자면 그는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에 떡 걸쳐 앉았다가 사람들이 오면 다리 복판 내고 다리를 쭉 벌리고 이리 서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지나가야 되겠어요? 자기 다리 밑을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사람들이 참으로 저 사람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아마 절에 가서 사람들이 빌 때도 저 사람 우리 동네에 좀 없어지게 해주세요. 아마 그렇게 안 빌었겠나 싶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예수를 믿고 사람이 변화되어서 목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은혜를 받고 새 사람이 되어진 줄 모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향기를 참으로 아름다운 삶의 향기를 나타나면서 풍기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의 원동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은 사람은 예수님의 능력과 은사를 체험하게 되어질 때에 목숨 걸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읽은 말씀은 물로 포도주로 변하게 하신 예수님의 기적입니다. 예수님의 이 기적은 예수님의 공사에게 제일 첫 번째 한 표적이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물로 포도주로 변한 이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 오늘 저희들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물로 포도주로 변하게 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낸 것이다. 사람의 힘으로 도전이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요술을 하는 사람들은 눈속임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먹물이었는데 거기다 어떤 것을 집어넣으니까 물이 맑아졌다. 눈속임이 아니면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과학자들은 화학적 변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기적은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시니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에서 가장 첫 번째 한 표적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표적이라는 말은 어떤 것을 나타내 보이기 위한 기적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 천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표적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심으로 제자들이 믿게 하신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다. 이 표적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에 메시아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하나님이십니다. 영이십니다. 근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어야 될 이유가 인간의 죄를 속게 하기 위해서 피를 흘려야 됩니다. 죽어야 됩니다. 그 영인데 어떻게 죽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피를 흘릴 수가 없으니까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또 하나님이 되셔야 될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죄가 없으신 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시고 하나님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물로 포도주로 변하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기적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이고, 물이 어떻게 포도주가 돼? 이거는 거짓말이야. 이거는 그냥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확실하게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건을 이루으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메시아고 구원자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기적은 인간의 합리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물로 포도주로 변하게 하신 이 사건을 머리로 이해를 하려고 하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인간을 위해서 구원하러 오신 분이시다 믿고 이 부분을 이해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성으로서는 이 사건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적은 합리성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이해하는 줄로 믿습니다. 병을 치료하는 가정에서 기적도 있습니다. 도무지 살 수 없는 사람이 살아났어요. 성경에도 보면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이런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일을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능력이고 하나님이시고 기적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런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게 된다고 했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기도해라.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병도 병이지만은 사람이 달라진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병도 인간이 고칠 수 없는 병도 고치지만은 그러나 인간이 도무지 저거는 사람도 안 돼. 저건 인간 같지 않은 걸레 같은 쓰레기 같은 인간이라 하는 사람도 예수를 믿으니까 사람이 변화가 되어서 목사가 되고 거룩한 삶을 살고 선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박효진 장로님이 근래에 쓴 책 가운데 하나님은 아무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그 책에 보면 독방에서 행표를 부리던 황인철이라는 수용자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동시켜서 사람 되게 한 이야기는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항인철뿐만 아니라 뭐 성은이나 뭐 이렇게 정말로 흉악범들이 청송 감옥소 가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독방에 들어가는 게, 그래서 들어오면 막 벽을 헤딩을 해가지고 피를 흘리고, 그리고 막 며칠 동안 밥도 물도 안 마시고, 그렇게 독한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박효진 장로님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을 변화시켜가지고 새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도 교도소에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박효진 장로님의 복음을 듣고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변화되어서 새롭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물로 포도주로 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다 하실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지금도 주님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는 능력의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로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은 오늘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가 있고 초자연적인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을 이 물로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물로 포도주로 변하게 하시는 것 같이 오늘도 하나님 또 다른 이런 능력이 믿음의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물이 포도주로 변한 이 사건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이루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이 기적을 행하게 된 동기 유발은 예수님의 어머니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가나 지역에 혼인잔치가 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초청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 초청을 받은 것은 예수님의 어머니의 친척이거나 잘 아는 친지의 가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옛날 시골의 잔치를 보면 잔치집에 가서 모두 서로 도와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걸 품앗이라고 하죠. 옛날에 농사 지을 때도 그렇지만은 잔치가 벌어지면 또 장례식이 일어나면 옆에서 다 와서 함께 도와주는 일을, 그런 일을 잘해주는 사람을 가장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 가방이라 했습니다. 본래 이 가방이란 사람은 잔치에 음식을 차리기 위해서 마련된 한 방을 지휘 감독하는, 통솔하는 사람인데 누구도 거기에 함부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가방이 지키고 주문하는 대로 손님을 접대하도록 음식을 차려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가방입니다. 이 가방 노릇을 잘하면 소문이 나서 아예 이 일을 소문이 나서 항상 초대를 받고 일을 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은 이 사람을 가리켜서 연회장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잔치집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손님이 더 많이 온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상 인원만큼 포도주를 준비했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예상 인원보다도 이 잔치에 많이 참여한 것으로 봅니다. 연회장이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알아차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가서 알려드렸습니다. 에야,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이 우리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말씀을 합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 식으로 우리 입장에서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어머니를 너무 경망스럽게 무리하게 대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본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공동 번역대로 보면 어머니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아직 넷째 때가 오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존경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아직 때가 오지 아니했다는 것은 공생애를 시작할 때의 메시아로서의 공적인 업무를 시작할 때가 아직 멀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는 이미 하인들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니 너희는 그대로 행하라 지시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어머니는 방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자,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하여금 기적을 낳게 하는 동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했지만은
예수님의 믿음찬 이 확신으로 공생애를 예수님이 앞당겼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유대인들의 결례를 따라서, 유대인의 관습을 따라서 잔치가 벌리면 물을 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항아리를 6개 해놨으니까 아마 손님이 좀 많이 올 것으로 예상을 한 것 같아요. 그 물을 다 거기에 넣고 들어오면은 손님들이 손을 씻고 발을 씻고 그렇게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그때의 습관이었어요.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이 물을 다 써버렸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여기에 하인들 보고 예수님이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 보면, 물을 항아리, 6항아리에다가 다 채웠던 것을 보면 항아리에 빈 항아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손님들이 그 물을 다 썼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인들을 보고, 야, 그 항아리에다 물을 채워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 보면 9가지 물을 가득 채웠다고 했습니다. 채우고 나니까 예수님이 그걸 갖다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그 모든 잔치를 감독하는 사람에게 이게 포도주니까 가서 마시게 해라, 그런 말 아니겠어요? 우리가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것은 이해가 될 수가 있어요. 물 채우는 거야, 채울 수가 있지. 그런데 이게 포도주니까 떠주라,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순종할 수 없는 일이에요. 물인데 어떻게 떠다 줍니까? 이건 포도주가 아니고 물인데. 그런데 하인들이 순종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을 떠가지고 가는 가운데 물이 포도주가 되어준 줄로 믿습니다. 예, 주님 앞에 말씀에 순종할 때 일어나는 기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전부 다 기적은 순종으로부터 이루어지게 됩니다. 모세를 향하여서, 모세야, 네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로 저 바다를 향하여 손을 내밀라. 그러면 길이 열릴 것이라. 바다에 무슨 지팡이를 가지고 손을 내민다고 해서 길이 열립니까? 근데 신기한 것은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바다를 향하여 손을 내미니까 하나님 밤새도록 바람을 일으켜가지고 그 바다를 쫙 갈라지게 하고 길을 만들어 놓은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바짝 마른 길로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통과할 수 있게 하셨다. 잘 아는 나만 장군이 문둥병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아람 장군이 고침 받기 위해서 왔는데 엘리사가 자기 집에 갔더니 나만을 보고 우리 집에 들어올 거 없다, 자기 종을 시켜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을 시키라고 해라. 그러니까 이 나만 장군이 노하여서 가려고 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자기 생각에는 자기가 자기를 불러가지고 아픈 부위에다가 안수를 하고 기도해서 그렇게 낫게 하셔야지. 그리고 정중하게 자기 지배국의 나라의 장군인데 잘 모셔가지고 해야 되지. 자기를 그렇게 푸대접할 줄을 생각도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돌아가려고 했어요. 그때 같이 갔던 신하들이, 아이고 주인님, 당신이 병 고치기 위해서 왔는데 저분이 그보다 더 어려운 일을 시켜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믿죠? 본저니까 요단강에 가서 목욕하라는데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7번 목욕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나만이 그 말을 듣고 요단강물에 가서 물을 한번 붕덩 내려갔다 오니까 손바닥이 깨끗해집니다. 두 번째 붕덩 내려가니까 한쪽 손이 또 붕덩 내려가니까 또 이상 깨끗해집니다. 그 다음에 또 내려가니까 발이 깨끗해졌어요. 그 다음에 또 내려가니까 코가 없던 코가 다시 생겼어요. 그 다음에 얼굴에 있던 모든 따락지가 다 떨어지면서 이상의 피부가 새롭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6번째, 7번째, 6번째 해가지고 깨끗하게 나아진 것이 아니올시다. 6번째까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엘리사 선지자가 이야기한 대로 그는 요단강물에 가서 7번, 7번까지 물에 붕덩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순간에 어린아이같이 몸이 깨끗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신비고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잘 믿어지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되지를 아니한다고 해서 못 믿을 것이 아니고 해보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것을 본 자들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만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육안으로 본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성경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을 우리가 믿습니다. 믿고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게 하고 귀가 열려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합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한 같이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가 열려 주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로 말씀이 들려진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인들이 연회장에게 물을 떠서 가는 순간에 포도주가 되어서 연회장이 그것을 포도주를 맛을 보니까 이렇게 좋은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처음에 정신이 말짱할 때는 포도주를 좋은 포도주를 내지만은 이제 마지막에 술이 얼큰하게 취하면은 그 다음에 안 좋은 포도주를 내는데 어찌해서 당신은 처음보다 나중을 더 포도주를 좋은 포도주를 남겨놔서 나에게 이렇게 주는가 하면서 감탄했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은 기적을 나타내는 것은 믿음의 순종입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면 어떤 역사도 체험할 수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사도 요한은 11절에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자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믿었더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안 보이니까 어떻게 믿어요? 이런 체험을 통해서 주님을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좀 도와주시면 좋겠다고 가슴을 내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절하게 눈물 흘리면서 도와달라고 했는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노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부활하실 때 예수님 12 제자 가운데서 여러분 도마라는 제자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타났을 때 도마가 없는 가운데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평안할지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에 다른 제자들이 도마가 왔습니다. 야, 오늘 우리 예수님 만났다. 무슨 소리 하느냐.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니까 웃기지 마라. 예수님이 어디? 나는 예수님이 그 못을 밖에 못 자고 그리고 발에 못을 밖에 못 자고 허리에 창을 찔리는 창자국을 만져보지 아니하므로 내가 못 믿는다.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 도마가 함께 참여한 그 제자들이 모인 가운데 나타났었습니다. 도마야 봐라. 내 손바닥 봐라. 내 발 봐라. 내 옆구리 봐라. 내가 부활했다. 그 흔적을 보고 만져보고 도마가 믿었다고 했어요. 그때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 하면서 예수님을 진심으로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체험하지를 못하면 안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보고 여러분들이 듣고 본 것을 안 들었으면은 보지 않았으면 안 믿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생활 가운데 누가 무슨 일을 했다 하면 반신반의합니다. 한번 설마 그럴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직접 가서 본 사람들은 확신이 있게 이야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3일 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사실에 살아계심을 증거하시고 성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 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가셨어요. 그때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이 성천한 광경을 보고 있으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기를 갈릴리 사람들 너희가 뭘 보고 계시느냐. 아이고 우리 부하 지금 성천하고 계신 예수님 보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은 너희가 그 본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갈릴리 사람들이 본 그대로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을 예언을 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계셔서 여러분을 도우시고 오늘도 물로 포도주로 변하게 하시는 이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참으로 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짐으로 난처하게 등하였습니다. 그런데 물로 포도주로 변하게 하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능력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부족함에서 넉넉하게 변화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계신 분이고 근심에서 감사로 변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고 불안에서 감격으로 기쁨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항상 느끼는 것은 모자람의 현실입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이나 가정이나 공동체가 다 모자라지 않습니까?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다 이 땅에서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모자람이 있습니다. 가정에도 그렇고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물질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 성공하는 면에서도 그렇고 이 부족함은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되고 근심이 심화되면 스트레스가 쌓이고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각종 병의 원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어 불안해서 해방되어 감격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수없이 많습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모시고 순종하면 이런 감격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이라도 하시면 순종해라. 이렇게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야기할 때에 하인들인 무슨 말씀을 하시더라도 순종했습니다. 물을 떠가지고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하신 말씀에 무슨 말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인데 순종을 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순종이 제사보다 나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2명의 머슴을 둔 사람이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두 머슴 중 한 명은 주인이 보든지 안 보든지 열심히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만 다른 한 명의 머슴은 그와 달리 주인이 있을 때는 일하는 척하고 없으면 빈들빈들 놀고 그런 아주 충성스럽지 못한 머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그것을 알면서도 몇 년의 세월을 흐르고 어느 날 저들과 약속하신 대로 너희들에게 이제 수고 많이 했는데 내가 삭스를 주겠다. 그러니까 오늘 밤에 마지막으로 새끼를 꼬는 동사를 좀 해라. 그래서 이스라엘 머슴 둘을 향하여서 얘들아 오늘 너희들이 마지막으로 우리 집에서 일하는 일인데 새끼를 좀 꼬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머슴은 충성스러운 머슴은 그 말씀을 따라서 집을 가지고 물을 축해서 새끼를 아주 성실하게 부지런히 똑같이 가늘게 잘 꼬았습니다. 근데 한 머슴은 투덜합니다. 야, 주인이 해도 너무하지. 내일 우리 그만두고 가는데 오늘 저녁까지 우리를 일시키다니 해도 너무한다. 하면서 막 불평원망을 했어요. 그래서 새끼를 꼬다가 하기 싫으니까 새끼가 꼬다가 가늘게 꼬다가 굵게 꼬다가 그것도 막 채도 한 발 정도밖에 껴지 않고 모르겠다고 자빠져 자버렸어.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주인이 새끼 꼰 것을 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저 창고에 가서 엽전을 너희들이 꼰 새끼의 길이만큼 다 넣어가지고 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길게 꼰 그렇게 충성스럽게 순종하고 꼰 무슨 자기 길이만큼 옛날에 동전은 다 엽전이죠. 구멍이 폭포에 뚫린 구멍이니까 그 구멍에 끼어가지고 가득 채워서 가는 반면에 불순종한 모습은 새끼 한 발도 채 못 거지. 왜냐하면 가다가 중간에 굵고 뚫고 이러니까 몇 개 꼽지 못하고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믿고 기적을 체험한 사람 다 순종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믿으면 사람들의 감정이 다 그런 감정 아닙니까?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하면은 내가 성공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내가 복을 받겠다. 이게 성경을 말씀하신 대로 힘들지만은 해보자. 그런 사람들은 다 성공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다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체험해야 목숨 걸고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 만나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예수 믿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 그렇다. 아멘이다. 그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귀가 열려진 사람입니다. 순종함으로 이런 기적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한 것은 제자들의 믿음을 갖게 한 것이다. 11절에 예수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직도 신앙을 지식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해되어야 믿겠다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해될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지식이지 신앙이 아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은 자기가 체험하는 것에 이거는 인간적으로 안 될 것인데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받는 체험이 바로 이런 신앙의 체험이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못 믿겠다고 해도 내가 체험했으니까 그것을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신앙이다는 것입니다. 박어진 장로님의 탈옥수가 있었는데 일을 하다가 수감자가 탈출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교도소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를 감독하던 사람 문책을 당해야 되고 목이 잘려야 되고 하여튼 이런 아주 험악한 환경이 당하였는데 박 장로님이 탈옥수를 잡기 위해서 총지휘를 맡아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부하 직원들은 잠복 근무를 해도 찾아내기가 힘든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탈옥수를 어디서 잡아낸단 말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힘들 것 같아서 자기들이 같이 간 그 팀 한 20명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 몇 명과 함께 캠프를 천 그 여간에서 조금 떨어진 개척 교회에 가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기도를 하는 가운데 이게 하나님 도우심이 아니면 안 된다. 잡는 방법은 자수해서 돌아오는 것이라. 자수해서 강한방에서 그렇게 탈출해 갔는데 어떻게 자수를 하겠어요? 인간적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자기 집에다가 부인한테도 기도 부탁을 하고 그리고 성도들에게도 기도를 부탁하고 함께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팀 가운데서 햇새벽마다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한이 있어야 돼요. 그야 무작정 기도를 15일 보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람이 탈옥수가 자수해 올 수 있도록 기도하죠. 그러니까 같이 가던 팀원들이 또라이들이죠. 팀장이라는 저게 또라이다. 아니 기도한다고 자수를 해? 웃기는 소리 했었니? 또라이라고 사람들이 아무도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박 장로님은 팀원들 같이 일주일마다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15일인데 자수하고 돌아오게 하셨어. 자수하고 돌아오셨어. 김행진이라는 이 탈옥수가 15일째 되는 저녁에 전화를 해서 내가 자수하겠습니다 하고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박효진 장로님은 참으로 귀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흉악범들의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새롭게 만들고 그 탈옥수도 예수를 믿고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고 여러분 15일 동안 기한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도라이라고 교도소 소장도 그렇게 했던 사람인데 그를 잡고 돌아오니까 아이고 자기 지금 계급을 부르지 아니하고 아이고 우리 장로님 왔다고 이렇게 도라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박 장로님을 그렇게 대우를 해 주었다고 합니다.
신앙의 체험은 공동적인 체험도 있지만은 개인의 체험이 더 힘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을 다른 사람이 대신 만나주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자기가 만나야지 누가 다른 사람이 만나줄 수가 있어요? 내가 만났다고 해서 자기가 믿어지질 않습니다. 신앙의 체험은 자기가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인이 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가 어려운 위기에 처해 있는데, 여러분, 세상에 우리나라는 공산주의입니까? 자유민주주의 나라입니까? 예? 자유민주주의 나라에 국회의원이 공산주의자가 국회의원이 되어 있잖아요. 참 예사일이 아닙니다. 그 공산주의자들이 또 국회의원에 출마하려고 이렇게 지금 등록을 하고 야당법석을 뜨는데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진짜로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나라예요. 공산주의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데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국회의원 자리에 앉아있고 앞으로 또 대통령도 되려고 하고 참 예사 어려운 시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예?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힘을 보여준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로 포도주로 만든 기적은 하인들의 순종으로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의 기적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하면 되죠. 아이고, 기도한다고 되나 뭐. 여러분, 이건 불신인 거예요. 불신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고 마치 바다의 물결 같다고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인데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령한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체험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 시대를 이겨나갈 수가 있지요. 어떻게 죄를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악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우리에게 물로 포도주로 받는 사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을 수 있게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믿었다고 했어요. 오늘도 우리가 이런 신앙의 체험을 해서 주님을 굳게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